마귀와 전투하는 삶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의 주 공격 루트가 6군데 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대비케 하신 것이 6가지 무장,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복음의 예비한 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것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진리 허리띠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흉배인데 이것은 생명의 가장 결정적인 장기인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로서 이걸 성도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산다는 말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비판을 해서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할 만한 삶의 근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를 믿어주었다는 사실을 붙들고 주장하고 믿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무장,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것인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발이 뭐 이렇게 윗부분이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하고 밑에 뽕을 받고 그 다음에 위에는 끈으로 층층 묶는 이런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을 신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에 예비한 신이 무장이 되느냐? 신발을 신는 게 왜 무장이 되느냐? 그 마귀가 하는 짓이 성도의 발을 이렇게 묶어갖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예비한 신을 잘 동요매는 것은 오히려 마귀를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도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군화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는 분들도 작업화가 필수적입니다. 이 공사판에서 부주의로 삐죽나온 못을 밟을 수도 있고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발등을 찝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니까 작업화를 신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학생들도 이 워커를 굉장히 많이 신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로 미군 부대나 군부대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학교에 학생들 학교에 가보면 신사와 구두 같은 건 못 신게 다녔는데 워커 신는 거는 허용한 것을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보통 물어보면 비싸지 않고 오래 신으니까 경제적이어서 허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등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등산화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등산 전문 산악인들은 산이 정해지면 한 6개월쯤 전에 신발을 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보통 프랑스에서 많이 만드는데 한 켤레야 뭐 100만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19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마이클 존슨이 올림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존슨이 200m 경기에서 103번을 출전했는데 88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경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19초 32라고 하는 경이적인 세계 신기록을 실추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존슨이 특수 제작한 신발, 금빛 찬란한 골든 슈즈라는 걸 신고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2000년의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나이키에서 만들었던 골든 슈즈가 무게가 138g밖에 안 된다. 뭐 이래갖고 굉장히 유명했고, 또 여러 육상 선수들이 나름대로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신발들을 신고 나와서 그 회사 선전과 함께 자기 기록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싸우는 군인들도 그렇고 공사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그렇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에게도 그렇고 달리기라는 운동선수에게도 신발이 필수적이다. 그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생각됩니다. 신기하게도 영적 싸움터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신발을 신겨놨습니다. 신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한데 헬레아 성경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그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너희 발들의 신을 신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아까 본 그림처럼 이렇게 신을 가죽끈으로 발에 당당히 묶어냈습니다. 밑창을 미끄러지 말라고 진까지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신을 견고히 해두는 것이 군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견고한 신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기만 하면 그게 곧 무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좀 부실해 보이고 교회가 좀 열악해 보이고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전도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와 부서들은 계속해서 건강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무장시키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 많이 하는 교회치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전도하면 승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에 집중하고 세상을 향한 선한 싸움을 준비하고 치르고 있다면 교회는 어느새 무장되어지고 성결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의 움직임을 막으려고 이 발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말로 증거하면 되냐? 삶으로 증거해야지. 삶이 엉망인데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삶이 중요하다. 이거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가마를 중정도로 잘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막 뒤에서 막 후각이 나올 정도로 천사처럼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감동이 돼갖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냐는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 난 널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건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되는 삶을 살아라, 삶의 평에 감동을 주고 역사를 이루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 다 할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믿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신자의 삶을 보여줘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한 반백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인이 그 사람에 관심이 없거나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뭘로 주목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할 거냐? 그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알려져야 나를 보든지 말든지 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록 내 삶과 인격과 언행으로는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꼭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분당에 있을 때, 의무사에 있을 때, 그 야탐역이라는 데서 전도하는 할렐루야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두목이 있는데 꼭 무슨 사기꾼처럼 생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얼굴을 보면 은혜가 전혀 안 돼요. 눈을 번뜩거리는데 꼭 사기치려고 사람 보는 거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1년 내내 전도하세요. 뒤에서 이렇게 봐갖고 어디 보내고 다 이래요. 막 거기서 사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것으로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빚 받으러 왔다가 구역 예배하길래 말 못 끝내고 앉아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한 사람은 지금 예수 안 믿고 교회 나가는데 자기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장로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태신앙 말고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존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무슨 전도하면 전기밥솥 준다고 열심히 해갖고 그냥 끌어들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고 성장해서 일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구제할 때 핍박이 전혀 없었어요. 예배 드리고 핍박할 때. 오히려 칭찬 들었고 막 박수 받았어요. 근데 언제 핍박받았느냐?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핍박받았습니다.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말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말했기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복음을 외쳤다는 것,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운동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내용이고 시도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모든 거 좋습니다. 뭘 하든지 소형 공부를 하면 다 좋은데 이거 다 전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전도를 중단하고 우선 개혁부터 하자. 일단 회개에 집중하자. 이건 여러분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이것도 패하지 말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혁도 하고 그럼 회개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전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만약에 목사가 한 사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걸 기대하지 않고 설교하고 목회한다면 그 교회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그 문간 유치바에 걸려있는 누가 그 안에 확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꼭 말씀이 어떻게 힘을 얻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도덕경이나 외우고 앉아있는 것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에는요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언제 완성되는 것 같습니까? 이 기쁨은요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될 때 완성됩니다. 기쁘다가 막 떠들 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까지 있으면 기쁨 몇 배로 더 커지는 겁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언제 완성됩니까? 그 써먹을 때입니다. 활용할 때 그 능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요리를 해서 맛있는 걸 사람이 먹을 때 그 능력이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내 마음에 있을 때는요 한 70%, 80%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언제 완성되느냐?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100%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제 무슨 밴드에 저 초청을 해서 가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재수생 선교회였던 그 밴드가 생겨갖고는 거기서 막 이 사람들이 모여 막 짝짝하고 계속 빙빙거리면서 이게 뽕거렸어요. 이 뽁뽁거리는 소리가 그 자동차 이렇게 문 열고 닫힐 때 뿅뿅 하는 소리가 비슷해갖고 자동차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년 전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재수생 선교회 때 제가 한 설교는 무조건 복음상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그냥 문지방에 걸려있는 만한 그런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도 한 아이들인데 지금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회가 지금도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서 어느 학원에가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번 준비한 설교는요, 한번 설교했던 설교는 한 번 쌓고 한 번 싹 썩혀버리면 너무 아까워서 심혈을 기울인 설교는 좀 이렇게 빼놨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서 시대에 맞춰갖고 만들고 예화도 수정하고 수정 보완해갖고 다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한 설교가 청중이 바뀌면서 여러 번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느끼는 거는요, 처음에 만들어내서 설교를 딱 처음 했을 때 이거 참 신선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몇 번 반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면서 설교할 때는요, 이게 설교가 참 무르익는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설교할 때 미진했던 부분이 증거하는 가운데 완성되기 시작해갖고 현장 속에서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갖고 풀리지 않았던 연골고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집에서 주일학교 공과 자기도 잘 모르겠는 게 많아요. 이걸 가지고 오는 애들을 가르치면 참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근데 가르치다가 이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있어요. 희성역 공부할 때도 그래요. 선생님들 얼굴이 안 좋을 때는 잘 모르고 온 거야. 근데 얘기하다가 이해가 돼갖고 서로 내봤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맹맹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나누다가 은혜 받고 눈물 쏟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이 생깁니다. 복음은 머무르면 힘이 없지만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약속의 말씀인 복음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즘 교육학자들이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묘한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자극을 주라 이런 말 합니다. 제대로 자극을 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석에서 그 사람에 대해 묻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특별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하면 그 책에 대해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남의 말이나 책을 인용하는 거는요, 잘난 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좀 읽어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금 관심 있으면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모바일 인터넷이 이렇게 천하인 세상은요,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검색하잖아요. 궁금하면 바로 동기만 부여되면 바로 찾는 거예요. 방송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길을 가다가 궁금하면 누가 정보를 가르치자면 바로 검색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건드려서 찾고 싶고 알고 싶은 열망만 제대로 잡혀주면 얼마든지 스스로 복음을 내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 훈련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면 상대를 붙들고 눈물 흘려서라도 회심을 시킵니다. 전도는 꼭 테크닉이나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예배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 안 하고 전도만 하러 다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껍데기가 좀 이상해서 이단이 아닌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들고 성도들 교제도 열심히 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건강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한 20여 년 하면서 일이 좀 많으면 어떨 때는 새벽 한 3-4시까지 돼야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게 자도 제가 새벽에 4시 반에서 5시는 일어나야 5시에는 다시 새벽기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새벽 5시면 출근해야 될까? 이렇게 피곤하면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돈 때문인 것 같습니까? 교인이 늘면 제가 인센티브 받습니까? 교인이 100명이든 200명, 300명이든 그건 숫자가 바뀌는 거지 제게 공존의 의미는 없어요. 그럼 명예욕 때문이냐? 누가 이런 유배지에 있는 교회에 목사를 알아본다고 새벽도 사시겠습니까? 유배지란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많이 왔다? 근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왔다. 아마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이러는 거는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에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제 삶에 의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육주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또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해놓고 또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이 영적인 경험도요 한번 맛을 들이면요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맛을 느끼고 예배에서 뭔가 은혜를 느끼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생기면요 자꾸 예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의 맛에 미치면요 막 3시간, 4시간도 부족해요. 10분도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고역인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모든 걸 했는데 눈 뜨면 5분 지나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교회 모임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 새벽 기도회,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예배, 심야기도회, 구역예배, 구역 봉사, 부서 모임, 준비 모임, 설국. 여러분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는데 이걸 거의 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들을 내요. 어떻게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없으면 고역이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죄인을 향한 마음, 잃은 양을 향한 마음, 주님 백성을 향한 마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는 그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삶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향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혹시 누구라도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10년, 20년 놓친 게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지금 변화하지만 총동원주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출발한 게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이나 운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미치고 감동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걸 놓쳐갖고 그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킨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옮겼거나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어느 부서에서 와서 봉사하러 그러면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내가 정말 은혜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일에 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일하다가 은혜 받은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해서 그 일을 할 때 더 큰 영향이 있고 또 열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다려주세요. 내일 드려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를 좀 쉽게 하고 있어요.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상무대교회 특별히 조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대충 헤아려보지 않고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제가 전화신방 같은 것도 잘 안 합니다. 목회를만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배만큼은 중시하죠. 웬만하면 강단도 안 비우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체험입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목회 못할 겁니다. 힘들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없으면 성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다른 거예요. 이 아편 주사 맞은 것처럼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심정을 제대로 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길이 가까웠더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지옥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이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학식, 경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재단에 다 쏟아붓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우리가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닳아 없어지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서 주님께 나중에는 주님 죄송한데 더 드릴 게 없네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으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좋습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도 소모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건강합니까? 어느 목사님은요 복음 증거하느라고 닳고 닳아서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